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기까지요. 예.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외식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예배나 절기나 드림이 형식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이 척추가 여기 목에 있는 뼈부터 경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뼈까지 척추가 다 연결되지 않고 이탈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탈되어지면 이게 기둥과 같아서 몸의 기둥과 같단 말이죠, 척추뼈가. 그런데 이게 이탈이 되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뼈 하나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그 뼈 옆에 있는 근육이 강해져서 그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면 모르는데 근육도 없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른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눈속임 아니면 그냥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예배보다 관심 가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배 끝까지 것 이래버리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그리고 금식, 그 금식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나 절기나 제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1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다 했어요? 그렇죠. 사흘길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래요?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여기 해라. 여기서부터 적당한 땅을 내줄게. 적당한 장소 내줄 테니까 여기서 해. 너희 우리나라도 신이 여러 개가 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보면 10개 이상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쪽 우리 땅에서 이렇게 너네 신을 예배할 시간도 주고 장소도 줄 테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올무지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모세가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합의를 봐요. 그럼 어느 땅 주시렵니까? 이러다가 또 발목 잡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도록. 그러면 바로와 애굽인들이 생각할 때는 참 별나다, 참 별나.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도 핍박 많이 받죠. 꼭 거기까지 가야 돼?
교회가 옆에 가는 동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고 눈앞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요 사흘길을 걸어서 가서 강을 건너래요. 그때 당시에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크루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갈 아무런 도구도 없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열리는 데도 아니고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좀 대단하시죠. 그리고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영이 어떻게 해요? 장자 첫 새끼 다 죽여요.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아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탈출해요.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것들이 짓눌러 버리면 못 나가요. 죽음의 것들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이미 그 죽음의 영을 넘어가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른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강이 열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멀리 가고 뭐 그렇게 강을 건너가고 뭐 그렇게 자유를 달라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노예 종로로 돼가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너희가 여전히 애굽의 이국의 종이 되어 있고 이국에만 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애굽에 있는 많은 잡신들,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슨 신, 개구리 신, 뭐 풍요의 신, 자식의 신, 모든 그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억압을 받아가며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일어납니다. 구별을 시켜버리는데 홍해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를 건너버리면 물이 합쳐져 버려서 다시 건너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시 열어주셔야만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죽음의 강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홍해를 들어가면 어떻게 죽어요? 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옛사람 나는 죽고 죄로 인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다시 살았다라는 세례를 이미 받은 성도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는 홍해가 이게 다시 합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애굽 군사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사흘길을 가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배에 대하여서 예배는 뭐냐? 구별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일주일 7일 중에 어느 한 날 아니라니까요. 이날은 나의 성일이라 안식일이라 분명하게 하시거든요. 오늘도 그 이사야서 58장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제1 의무는 참된 예배입니다. 왜냐?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다른 잡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인격체로 빚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식물도 찬양하고 새들도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태양도 누리고 비 오는 것도 누리고 풀도 누리고 곡물도 누리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동물도 먹고 어때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의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자. 예. 하여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눈이 더 커져요. 예. 최고의 혜택자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의 최종적 혜택자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고백이요
세상을 향한 선포요, 결단입니다. 악한 것들에게 뭐 하는 거요?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하고 나는 소속이 달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성도의 특권이며 성도의 권력이다. 권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권력이 없어, 나는 말단 사원도 못해, 이러니까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이면서도 성도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권세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힘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담대히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어두움의 권세가 쫓겨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너무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니까 있을 자리가 없어요. 혹시 몰라서 우리들을 쫄래쫄래 따라왔다가도 나가야 돼요. 어둠의 권세는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치유가 있고 죽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우리 즐거워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세. 여보시오, 창세기로부터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로부터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대단한 거. 예배 안에는요 회개하여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실 약속이 있어요. 예배에는요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은총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우리 주변에 들이서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호의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영광의 은총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미 둘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백성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배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소성되어지고 우리의 육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입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고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막 예배할 막 엄청난 활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보면 아냐면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려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뭘 알아요? 아, 예배에 권능이 있구나. 예배에 권세가 있구나. 예배는 성도의 권력이구나. 안 드려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예배 6개월, 1년, 3년, 5년 안 드려보세요. 불신자 똑같아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교회 직분을 뭐까지 받았는데 어찌 저러냐고. 아니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면은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육의 삶으로 돌아가요. 직분 받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꼭 그 모양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달과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좋아라고, 야 돈 모아라, 돈 모아. 그 다음에 찬송해라, 찬송. 다 일어나라, 앉아라, 또 다시 일어나라, 앉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내가 집에서 계획하고 오잖아요. 세봐라 11조 아이고 한 50만 원, 오늘 50만 원 들어왔네, 이번 주 50만 원 들어왔네, 그럼 5만 원 드려야지. 그리고 11조 뗄 때부터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대한 구별이에요. 약속과 구별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올리시오. 교회 룰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드리고 주의 종이 그것을 위하여 민수기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그 모든 믿음과 행함을 받으시고, 행함은 어디에 기록이 되고? 생명록에,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고. 그렇잖아.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에 관한 행위가 없는 자는 받을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책망과 매만 늘어요. 왜 그럴까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말씀을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드리면 갖가지 뭐 이런 원금 저런 원금 저런 원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천국에다가 너는 뭐 이쪽에 텃밭에는 이것도 심고 뒤에 큰밭에는 이것도 심고, 아이고 뒷산에 너는 이것도 심고 가지가지로 심는구나. 금생과 내세에서 다 거둘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집에서요, 아니 저는 이 헌금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금식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게 왜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어느 날 현찰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어디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돈이 없어요. 카드는 다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방방 뛰다가 어쩌다 이렇게 다이어리를 딱 이제 뒤집어가지고 다이어리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열었는데 어찌 거기다가 돈을 딱 끼워놓은 적이 있어 봐요. 신기해. 내가 끼워놓은 돈인데도 어때요? 누가 공짜 보너스 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언제 넣어놨지? 이거 고지서 날아왔는데 딱 이거 내면 쓰겠구만. 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가방에서 돈이 딱 나와봐요. 그럼 어때요? 엄마? 그 꼭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보너스 준 것 같아. 내가 넣어놨을지라도.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심어 놓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요모조모로 꼭 필요하게 옵니다. 기가 막힌 거. 엄마, 이 가방에 내가 언제 돈을 넣어놨대? 엄마,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늘이 마감인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모조모로 심어 놓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드리고 받고 이게 되는 거라 그 말이, 그 예배라 그 말이죠. 언약의 쌍방간에 쌍방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에는 장래적 언약의 재확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재확신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하느라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 안에 잊어버렸지,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거 잊어버렸지.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태의 모양과 어떠한 형태에 있더라도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립니다.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였지. 맞아.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래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과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미리 주어져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님 여호와여 우리를 봐주지 아니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어떤 책망 받은 것 중에 어떤 게 또 있어요? 야, 너 금식한다고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금식한 티를 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재재 해가지고 머리도 막 흔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아이고 금식 중이시구나, 라비님 금식 중이시네, 이렇게 그 칭찬 들으려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왜 그러냐? 너 이미 상 받아버렸다. 그들이 너를 칭찬할 때 아이고
어려운데 금식 아십니까? 아이고 금식까지 아십니까? 그때 넌 다 칭찬 들어버렸어. 하늘에서 한 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적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굉장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책망은 더 떴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남유다 이 백성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58장 1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빨리 가라 빨리 가.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 크게 외쳐라. 못 듣는 자가 없게 네 목소리를 나팔로 아이고 소리도 안 나네. 나팔이 고장이 났는 게 왜요? 하고 올리면은요 전쟁이 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접경지대가 거기여가지고요 금방 쫓았다 금방 전쟁이 났다 금방 잠잠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푹 나면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빨리 각 요새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군대 가잖아요. 다 총 차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듯이 너의 목소리를 높여 내 백성에게 가서 고해라. 뭐라고 했냐? 내 백성이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고해주라. 들려줘라. 그랬더니 그들은 오히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눈길도 안 주신 겁니까? 이랬다고 그랬어. 신기하죠? 에?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만 봐도 금식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형식만으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언제 제사를 안 드렸어요? 절기를 안 지켰어요? 어째 우리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는 금식까지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심 이거는 또 뭡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가는데 내가 지쳤다 이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절 너희가 금식하며 세사할 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너희는 서로 다투며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주먹질하고 너희의 육체가 원하는 오락을 찾아 즐기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범하며 13절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범하며 줄인 자 가난한 자를 비난하고 압제하고 멍에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하하면서 입으로는 허망한 말을 뱉어내는도다. 그들을 위로하거나 자기를 나누거나 하지 않고 너는 어찌 그래 가난하냐? 너 춥냐? 집에 가 옷 입어라. 덥냐? 집에 가서 샤워해라. 그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함부로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로 그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제사하는 제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너희의 가식적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또 예배부터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아닐 때 하나님은 피곤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참된 회개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첫째는요, 물론 여러분들 믿음대로 헌금 드리고 믿음대로 찬송 크게 하고 믿음대로 섬기고 믿음대로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은요,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높은 분을 모시고 만약에 어디서 어디까지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됩니까? 그럼 어때요? 항상 그 사람보다 반보 뒤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은 안내를 해야 되면 어때요? 그 사람보다 반보 앞서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고 아주 옷도 반듯하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걸음걸이도 반듯하게 할 것이고 말도 조심할 것이고 모든 것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안내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높은 사람, 우리보다 지위가 있는 사람을 안내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멸시하고 막 예배도 지 맘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다, 높이지 아니한다, 경배하지 아니한다 그러시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헌금은 있으면 내가 형편이 되어지면 감사하고, 형편이 영 안 되고 또 마이너스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못한다 이 책망하시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멸시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과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기며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그냥 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까? 인격 아니십니까? 인격이셔요. 오존사 목사님이 금요일날 밤에 너 나와서, 오존사야 나와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 좀 이끌어봐.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가지고 40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나를 여기서 연습을 해보라 하니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지 컨디션이 메롱메롱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몸도 좋지 않은데 빨리 해봐, 주여 삼창 해봐 막 이러니까 당연히 나를 자꾸 쳐다보고, 우리 또 권사님들이랑 성도들은 또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찬양이라도 좀 들어줘. 제가 그 마음을 다 읽었어요.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더 나를 멸시한다 생각이 되어지면 수치스럽다 여기고 어떻게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예배요? 뭐 그까짓 거 뭐 기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상하실까요? 안 상하실까요? 상하십니다.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는 그거를요, 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었을 때 다른 거에는 눈물이 안 났는데요, 그냥 기도하며 인내해야지,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그러고 작정하고 금식도 해가며 막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서러움과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훌쩍거려가며 울었어요. 걸어가다가. 근데 어떤 대목인 줄 아세요? 제 입에서 이렇게 돼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께 근심거리가 돼서 죄송해요. 아버지께 근심거리 될 일이 생겨져서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쓰라린 마음으로 얼마나 그러실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전에는요 제가 당한 일은요 그저 이대로 기도를 견뎌야 제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거에 하나에 그냥 막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무릎에다 머리를 쳐박고서 막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 모습밖에 못 보여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죄송해요. 아버지는 공급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선대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결국 돌려드리는 것은 아버지께 염려만 돌려드려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찢어놔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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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때는 그래도 견뎠는데, 와, 그 눈물이 그치질 않더만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밖에 하나님께 못 올려드리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워서 울었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셔서 외면할 때가 와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내게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내가 뿌리칠 때가 온다. 그러실 때가 오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너는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급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잠잠히
가만히 계실 때가 와요. 참 신기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고요. 뭘 하시는지도 안 들리고요. 사인도 안 오고요. 침묵하고 가만히 계실 때가 와요. 그리고서도 더 늦어지면요 돌아서요. 그럴 때는 연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를 두둥겨 맞고 어쩔 수 없어 두 손 다 들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시간이 와버린다니까요. 제가 다 겪어봐서 알아요. 이사야 55장에 뭐라 했냐,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 너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또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내 앞에 돌아와라. 행악을 그쳐라.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많은 거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 찬송과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이렇게 그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공급하시고요, 우리 편이 돼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시는데 그 반대로 아니 되겠습니까? 우리의 겸손한 회개와 참된 경배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할 건데 예배가 먼저 온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실행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요 사람이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가 필요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이고 이거라도 좀 쓰실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지퍼가 벌어져가지고 바지 지퍼가 벌어졌든 뭐 위에 지퍼가 벌어졌든 간에 살이 삐져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만히 내 호주머니 만져보니 핀이 있어요. 핀. 그럼 어때요? 저 막 혼자 가리려고 막 예를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어때요? 이 호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러잖아요. 곤란해 하니까 이걸로 좀 가려보실래요?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선글라스 쓰는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박예수 권사님 옆에서 잘 들여다보세요. 왜 선글라스 쓰는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가끔 고개가 앞으로 떨궈지려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뭔가 곤란해하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기 때문에 내게 있는 곳을 어쨌든 그걸 모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물질보다 더 빨리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때는 애들이 제 앞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 고마운 행동을 했던 것들이 제 머리에 이렇게 쓱 스쳐요. 그러면 오면은 얘기해줘야 되겠다. 고마웠다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거 참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들은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헤아려 들으면 마음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뭔가를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벌써 뭐를 필요하면 어찌 그래 성령님이 잘 아시는지 내가 토마토가 먹고 싶다 마음을 먹고 가봤더니 어찌나 비싼지요. 그날 갔다 마트 보고요, 아이고 작은 포장 요만해 된 곳 한번 가보고 박스도 보고, 그리고 그날 전날 돌아왔어요. 토마토 비싸서 안 되겠구나, 한여름에 싸질 때 먹어야지.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토마토 갖다 놨어요. 제가 눈길이요 하늘을 바로 그냥 눈이 확 올라가면 아버지 어제 저 보셨군요. 저도 모르게 마트를 지나온 거를 또 어제 말씀해 드려요. 어저께요 달래라는 게 나왔습니다요. 제가 커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커피 20개짜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금방 떨어지는데 새벽마다 한 개씩 다 먹고 오니까 커피가 떨어졌길래 사러 갔다가 또 커피값도 올랐더만요. 그래서 20개 들은 이렇게 일회용짜리가 20개 들은 거 이제 사왔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달래가 막 잎사귀가 파랗게 나왔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랬어요. 봄이다,
달래가 나왔네. 내가 쓱 지나오면서 저 달래장을 맛있게 만들면 어디에도 먹어도 되겠다. 어째 그러고서 지나왔어요. 이게 묶음도 하나도 안 사고. 그래 이제 또 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애들더러 사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길래 제가 바로 갔다가 이제 오는데, 왜냐니까 11조를 찾아오느라고 이제 나간 김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무를 살라고 했더니 무도 2,000원 돈이더만요. 1,790원. 너무 비싸네. 그리고 그냥 왔어요. 달래도 못 샀지, 무 못 샀지. 또 뭐를 보니 야채들이 다 비싼 거. 그래서 그냥 그러고서 오늘 교회 점심시간 딱 가니까 양념장이 나왔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제가 어저께 달래장이 먹고 싶었는데 양념장이 나와 있네. 제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더 그러시겠죠. 신기하다. 여러분, 그런 통로로 쓰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막 현장에서 놀래요.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실행하는 삶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너희 예배 속에 나의 심정을 알아주는 걸 내가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뭘까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지었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또 자빠졌다니까요. 아버지, 제가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 은혜 부어 주세요. 아버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감춰놓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하러 왔다는 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얘야 너한테 감춘 죄부터 내놓고 그거 정결함을 받아라, 정결케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때는 우리가 외식적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출 게 없습니다. 왜?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의 입에 허망한 말을 버리고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그만두고 괴로운 자의 심정에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며 나의 의를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악행을 버리고 의를 행하랍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더 옵니다. 예, 별을 보고 감사한 자는 달에 감사가 있고, 달을 보고 감사한 자는 태양이 그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할 때 소극적으로 쉬지 말으시라. 저는 목이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찬송을 하면요 꼭 크게 어떻게 가끔씩은요 작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저는 꼭 찬송만 시작했다면 왜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힘을 주고 그냥 목으로만 깨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찬송 딱 시작하면요 여기에 왜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를 진단을 해봐요. 나는 찬송만 하면 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까? 거기서부터 힘을 내가지고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응? 찬송의 의의 제사,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네가 내게 합당한 금식 예배 기도, 금식 예배,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식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금식은요 타인에 대하여 그의 심정을 깨닫게 하고 공감하게 합니다. 금식은요 우리 육체를 절제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6절 이하에 나의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이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타인에 대하여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때때로 어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태에 따라서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잘 들으십시오.
압제하는 자, 압제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겁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시요.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까? 다음 설교까지 여러분이 다 눈치채버려서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두 번 읽어드린 것은 뭐냐?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묶여있는 자는 그 줄을 풀어주고, 눌린 자는 그거를 끄집어내줘서 자유케 해주고, 예, 결박을 풀어주고, 예, 멍에를 줄을 끌어주고, 네가 가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고, 네가 사랑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너의 참된 예배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취하는 중에 그렇게 하면, 예, 타인에 대하여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묶인 거는 벗겨주고 꺾어버려주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나. 첫째, 네가 누군가에게 흉악의 결박과 멍에에 지워진 것과 압제받고 결박된 것들을 풀어놓고 놓아주고 용서하고 하야 하면, 나도 너에게, 할렐루야, 이런 대목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대목이 어디에 있더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는 그 뭐요? 우리가 죽도 말고 할 때 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어느 대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네 이웃에 대하여 네가 용서하고 결박을 풀어주고. 왜냐니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맺으면요, 입으로 원수 맺어 있잖아요. 난 너 절대 용서 안 해 그러면요, 입으로 벌써 묶이잖아요. 근데 영도 묶여요. 보세요. 묶인 것과 용서하는 것이, 원수 맺은 것과 용서하는 것이 어디에서 풀려요? 말에서 풀려요. 말에서. 왜? 성도는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말로 풀어.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여 묶지 말고, 할렐루야,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왜냐니 저도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다 용서하자, 다 내려놓자, 다 내 탓이다. 그래도 안 받아들이겠다면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거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면 돼요. 보세요. 우리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갈 수 없는 기회가 올 때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이지, 그렇잖아요. 용서한 것을 후회하나요? 아니죠. 용서하는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누명을 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십니다. 그래서 서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그 행함으로써 참된 예배자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으로 인하여 묶여 있던 것들을 하늘에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가 유익해요.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멍에도 벗겨주시고 결박은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저주와 묶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풀어주라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금식,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원수 맺게 만들고 묶어놓게 만들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기 바래요. 왜? 우리가 멸망길 가기 원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누군가에게 가해자인 네가 용서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묶인 인생을 내가 풀어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공감과 자유와 사랑,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줄인 자에게는 나눠 먹이고 빈민은 돕고 벗은 자는 입히고 가난한 고륙, 가난한 친척을 피해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의 고륙을 피하지 말며 그 뜻이 무엇이겠어? 여러분,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올 때 막 선물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오는데 피해요? 아니면 돈 좀 꿔주시오, 쌀 한 말 주시오, 보리 한 말 주시오, 그렇게 올 때 피해요? 후자죠. 대개는 그럴 거예요. 뭔가 아쉬워서 올 때 아유 없다고 해, 전화 받지 마, 이러고 자리 피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이, 너희의 동족이, 너희의 친척이, 너희의 고륙이 너희에게로부터 긍휼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구하러 오면 피하지 말고 도와주고 괴로워하는 자와 그 심정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라. 할렐루야.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육을 무기로 쓰라고 합니다. 더 많이 남의 거 더 많이 빼앗고 갈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라도 너만 많이 가져라. 마귀는 우리로 육체를 무기로, 죄의 무기로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역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육체를 제어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금식함으로 나를 비우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나의 영역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막 가지고 들어오고 막 나에게만 갖다 뒤집어 쓰고 나만 먹고 나만 쓰고 막 남의 거 도둑질해서라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막 부자 되는 게 이 세상 법칙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요. 그런데 그것은 영역은 빵이라, 영역은 제로라. 오히려 영역은 자기를 비워 남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섬길 때 영역은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아침빛같이 너에게 빛이 비칠 것이며 내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가 빨리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응답이 빠릅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사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거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의 삶을 살면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어지고, 성경 본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의로운 행실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리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길 홀로 가고 외로운 인생길 홀로 간다고 여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든든히 앞과 뒤에서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씩씩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렇게 행할 때에 오는 복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 9절에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곧 응답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어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랬어요.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할렐루야. 세상 사람 다 외면하고 바쁘다고 그러고 자기 일에 눈치코치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해 하며 가뭄이 들었을 때도 우리를 만족해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상황이 엉망진창, 도대체 복이 올 데가 없어. 모든 사람이 어렵대요. 모든 사람이 가뭄이 들었대요. 모든 밭에 식물이 다 말랐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뭘 하셨어요? 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예, 나쁜 상황이 너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요 마른 땅에 샘물 납니다. 마른 광야에 샘물 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금식의 비밀,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의 비밀 뭐예요? 마른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솟아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3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샘의 근원을 주시겠대요. 다른 사람은 가뭄이, 아까도 우리가 점심 때 가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뭄이 들어서 난리도 식수도 이제 얼마 몇 달밖에 못 견딘다 하고 어디 댐도 이제 다 말라간다 하고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빨리 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른 가뭄에도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여 물된 동상같이 너의 삶의 모든 분야에, 아멘, 너의 삶의 모든 분야에 물된 동상 같겠고 솟아나는 샘 같을 것이라.
퍼줘도 퍼먹어도 끝이 없는 할렐루야. 내 자식과 후손이 황폐하게 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세상에 우리의 자자손손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답니다. 왜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요, 이 금식의 비밀,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명예의 회복,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 생활의 회복, 직장의 회복, 학업의 회복, 장래 회복. 이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물된 동상 같겠고 솟아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펑펑펑펑. 이거 뭐예요? 막 퍼줘도 돼. 우리의 자손들도, 그 다음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막힌 길은 열리고 묶인 것은 풀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금식하는 예배자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 58장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14절, 네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자, 보십시다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것은 승진한 겁니까? 퇴보한 겁니까? 승진한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도 존귀와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존귀케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업을 주라. 여러분, 야곱이요, 성경의 야곱이요, 엄청 욕심쟁인 거 아시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비록 슬슬 썼지만 그렇게 복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그냥 순종하다가 아버지 복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전투를 해가며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죠? 야곱은요, 에서의 장자권도 뺐고요, 삼촌의 양도 갖다, 하여간 묘해. 돌아올 때도요, 수없는 양떼를 가지고 돌아왔다 했어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요, 부자가 된다는 거요? 부자가 되는 거.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안 뺏기려고 우리 걸 다 가져가고 이 문서를 다 갖다 들이내면서, 야, 너는 법적으로도 그걸 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그거를 쟁취할 믿음을, 쟁취할 의욕을 주셔서 쟁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에서만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의욕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반열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 어색하네. 거기다 에서를 넣으니까 왜 입에가 이렇게 안 붙어 있냐? 여러분, 이게 야곱의 업을 주신다는 건요, 우리의 상황이 아닌데도 몰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상황이, 아니 지금 목사님이요, 제가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상황, 환경,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금 열리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그 다음에 말세지마를 당하면 경제적인 기근이 닥친다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근데 뭐 겁줄라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내가 어제 가서 달래 한 단을 못 사고 왔다. 달래 한 단을, 에이, 안 되겠다, 그걸 그냥 왔다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업을 주시겠다는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겸손케 하시고 에서가 받을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야곱은 거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이러한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금식은 어떻습니까요? 이 사탄 마귀의 더러운 괴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기셔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성령의 음성을 빨리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며 영이 민감해집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몰입하며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응답이 빠를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적 기도 시에도 내가 중보하는 그 대상이 위급한 상황에 와 있거든 뭐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스피어 타이어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빨리 응답을 끌어낼까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영역의 기도입니다. 영역의 기도예요. 회개가 쉬워지고 회개가 안 됐던 게 어떻게 돼요? 금식하면 회개가 나와요. 참 이상하죠. 눈물이 나와요. 금식하면 감사가 나와요. 금식하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금식하면 육의 힘은 빠지고 영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요. 금식하면요 회개가 쉬워지고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새 마음과 새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금식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식은요 악함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체를 절제하며 성령을 위해 심는 자. 금식 기도는 뭐와 같으냐? 육체를 절제하며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이 오고요 성령의 은사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풀어지면 여기서도 풀어집니다. 땅에서도 풀어져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전신갑주를 입고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10절 이하에 전신갑주를 입고 18절에 가면 이 모든 것들 위에 기도와 간구를 더하라. 아멘. 그래서 금식하는 기도는 전화이복의 기회가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은 절대 안 바뀔 것 같다, 거의 망해간다, 거의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식하며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 전화이복이 돼버려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주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금식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울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예언하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리고 영적으로는 강한 은사와 능력이 임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금식해서 저도 이번에 간헐적으로 금식을 계속은 못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주간에 금식하셔서 여러분 영역에 강한 자가 되시고요, 하늘에서 풀려지는 일이 땅에서도 풀려지고요, 전화이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성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느라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능력으로 붙잡아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리라 주님.